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네게 임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네 마음에 두라. 네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네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네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네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네 보화가 되시며 네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네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서원을 네가 갚으리라. 네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네 길에 빛이 비치리라.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은 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네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려고 하시는데 여러분 말씀을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그제 권사님들이 밥을 해줘서 점심을 같이 먹었어요. 맛있게 먹으니까 그 권사님이 우리 목사님 밥 먹는 거 맛있게 먹는 거 보니까 너무너무 좋다고. 예,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젊었을 때 신방 가서 맛있는 거 막 많이 먹었더니 이렇게 됐다고. 그런데 여러분들 영적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많이 먹어야 건강해지고 아무리 많이 먹어도 하나님 말씀은 체하는 법이 없고 비만을 일으키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 많이 먹어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건강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드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5월달을 흔히 무슨 달이라고 그래요? 가정의 달이라 그래요. 왜 가정의 달을 이렇게 만들었을까? 여러분, 저 로마라는 나라가 대단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무너졌어요. 패망했어요. 그런데 왜 이 로마라는 나라가 패망했는가 하는 것을 연구한 사람이었어요. 에드워드 기번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연구한 결과를 썼는데 로마 제국의 패망사라는 책을 썼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의 결론은 뭐냐면 가정이 붕괴돼서 로마라는 거대한 나라가 결국은 패망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나라가 잘 되려면은 가정이 어떻게 돼요? 가정이 잘 돼야 돼요. 예. 그런데 여러분 가정이 잘 된다는 얘기가 뭐예요? 가정이 잘 된다는 얘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어린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 가정은 행복해. 아멘? 이런 소리를 해야 돼요. 우리 집에 가면은 엄마가, 아빠가, 모든 식구들이 너무너무 좋아. 이래서 집에 가고 싶고, 집에 들어가서 행복해하고, 거기서 정말 막 행복을 누리는 이런 가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요즘 아이들이 그렇게 행복하지 못한가 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정에 어린아이들이 행복하게 살면 좋겠다 해서 사람들에게 어린아이를 지정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 어린이들, 오늘 특별히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를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오늘 다음 세대 축복 예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어린이들이 행복한 어린이들, 우리 다음 세대가 행복한, 그래서 정말 집에 가도 우리 집은 행복한 집이야. 할렐루야. 엄마를 만나도 엄마 나는 행복해. 아빠를 만나도 아빠 나는 행복해. 이렇게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복된 우리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어른 세대는 사실은 걸음과 같아요. 걸음이 뭐죠? 나무를 잘 자라게 하는 그런 영양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어른 세대는 지금 사실 뭘 키우고 있어요? 우리 다음 세대인 우리 자녀들을 키워주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가 다 이루지 못한 꿈,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꿈, 이 꿈을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키워주는 것이 부모들의,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꿈은 항상 누구한테 있어야 돼요?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꿈을 이루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이 교회의 기둥이 되고 한국교회의 기둥이 되고 더 나아가서 이 나라의, 이 민족의 기둥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는 그런 복된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의 꿈을 이룰 우리 자랑하는 자녀들 오늘 나왔는데 제가 이름 부르면
어디 갔어요? 소동현? 이따가 오겠습니다. 자, 제가 보면 제가 이름 부를게요. 서동현, 홍지원, 홍지호, 김하율, 이주은, 정우빈, 김하은, 이주아, 정아린, 정혜린. 이 아이들 여러분 축복해 주세요. 한번 해보십시다. 얘들아 사랑한다.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하고 지혜롭게 커서 이 나라의 큰 일꾼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축복한다. 예, 어린이들은 아멘 해야죠. 학생들도 참 아멘하고. 여러분 이 은혜가 꼭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자녀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는 은혜를 받으려면요, 가정이 화목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러려면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은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뭐냐 하면은 가장 귀한 조건인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시작.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누구하고 화목하라고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 거지요. 부모 자식 간에도 화목해야 되지요. 그렇죠? 예, 우리 이번 달에 말씀이 잠언 17장 1절인데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가득한 제육이 집에 가득한 집보다 더 다투는 집보다 더 낫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고기 반찬 놓고서 밥 먹는 싸우는 집안보다 마른 떡 한 조각만 놓고도 화목하게 사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동서고금하고, 동서고금이라는 것은 동양이든지 서양이든지 옛날이든지 지금이든지 동서고금하고 자기 가정이 행복한 가정 되기를 원하지 않는 가정은 없어요. 여러분의 가정 행복하기를 원하시죠? 복된 가정 되기를 원하시죠? 예, 옆에 분에게 행복한 가정 되세요. 한번 인사합시다. 시작. 행복한 가정 되세요. 아멘. 그리고 부모가 자식을 보면서 내 자식이 행복한 자식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 부모는 한 사람도 없어요. 맞아요, 틀려요?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아이 그놈의 새끼는 그냥 이런 부모 있어요? 아무리 미워도 내 자식은 복되게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원수 같다 하더라도 부모의 마음이 그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허락하신 하나님은 어떠실까? 하나님은 우리가 원수 같아도 어떻게 하실까? 원수 같은 짓을 살고 살아도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성경은 보겠습니다. 신명기 시작.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들과 그 자손까지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려고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부모들도 자식들을 향해서 복받기를 원하죠. 자식들도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죠. 거기에 우리의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마저도 우리가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 하니 우리가 앞으로 복된 삶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옆에 분에게 당신도 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여러분,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소망을 가지셔야 돼요. 지금 내 형편이 이렇고 저렇고 따지지 마시고 하나님의 소원이고 내 소원이고 자녀들의 소원인데 이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면 된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의 내 삶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 우리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과 소망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 옆에 분에게 소망을 가지세요. 시작. 아멘. 아멘. 목사님, 내 코가 지금 석자야. 난 지금 그걸 안 보여.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되시죠? 예, 내 힘으로는 안 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과 소망을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정말 하나님과 화목한 가운데 주시는 평강, 그 평강 가운데 주신 여러 가지 복이 있는데 그 복된 가정, 복된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화목하고 평안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 성경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어요. 자,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그리하면이란 조건이 있어요. 조건. 그리해야 이런 얘기죠. 그러면 그 조건이 뭐냐? 그리하면 복이 임하리라 하셨는데 그 조건이 뭐냐 하는 보니까 너는 하나님과 뭐하라? 화목하라.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평안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과 지금 평안해요? 관계가 어때요? 평안하시죠? 그러면 뭐가 임해요?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평안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뭐냐면 화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고요? 화목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요 얘기는 우리가 잘 아는 욥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적에 하나님께서 엘리바스라는 분을 보냈어요. 보내가지고 주신 말씀이에요. 욥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사실 욥은요 신앙생활을 참 잘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많은 어려움이 생겼어요. 잘 아시죠? 하루아침에 그 많은 재산이 다 날아갔어요. 또 10명의 자녀가 다 죽었어요. 자기 몸에는 악창이 났어요. 그리고 부인이 위로해주고 격려해줘야 되는데 부인이 뭐라고요? 차라리 하나님을 저지하고 죽어버리세요. 이러니 소망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 믿음 좋았던 이 욥에게도 어떤 마음이 생겼느냐 한번 성경 봅시다. 자, 시작.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이거 이해가 되죠? 보세요. 그렇게 많던 재산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로 정말 사람들이 저분 믿음 생활 잘해서 하나님 저렇게 많은 복을 받았어. 또 하나님께서는 그가 믿음 생활 잘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욥은 정말로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인정받았던 사람이 사람들이 다 떠나버리고 물질도 없어지고 자녀들도 죽고 또 자기 몸에 병이 들고 또 아내까지도 그렇게 자기를 힘들게 하니까 살 마음이 생길까 안 생길까? 죽고 싶을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오래 지나다 보니까 욥의 마음속에 그렇게 믿음 줬던 그 사람도 그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생기냐면 반항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반항하는? 하나님께 반항하는. 여러분 저는 그 좀 이해를 해요. 제가 이현옥 사모 많이 아플 적에 처음에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배달을 기도하고 소망을 갖고 간구하고 위로도 해주고 막 이랬어요. 누가 와도 괜찮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이랬어요. 그런데 이게 1년 지나 2년 지나 막 그거보다 병세가 점점 악화되다 보니까요 마음에 막 너무너무 무거운 거야.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무슨 말이 나올까?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축도는 나름대로 충성을 다했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러면서요 때로는 막 그냥 하나님 앞에 삿대질을 했다니까요. 무슨 마음이 있다고요? 반항하는 마음. 그런데 여러분들 사실 이게 저만입니까? 뭐 그런 어려움이 있어만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내 힘대로 내 뜻대로 안 되면은 무슨 마음이 생겨요? 반항하는 마음이 생겨서 기도도 안 나와. 기도를 해도 감사 기도가 아니고 무슨 기도? 원망 기도, 짜증 기도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욥이 지금 그런 상황이 왔던 거예요. 아무리 믿음 좋아도요 여러분 힘들면은요 다 무슨 마음이 생겨요? 반항하는 마음이 생기는. 그런데 여러분들 반항하는 마음이 생기면 예를 들어서
자, 물어볼게요. 우리 홍 집사님, 지원이가 반항하면 마음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둘이 관계가 어떻게 돼? 자식이라 하더라도 저놈의 자식 왜 저래? 이런 소리 나오지요. 마찬가지예요. 응? 아무리 좋은 관계에 있다 할지라도요, 사람이 반항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 관계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 자식 간에도 관계가 멀어지면 평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뭘 주고 싶어도요, 아이고 저 새끼는 안 줘,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응? 부모의 마음은 원래는 안 그런데 반항한 마음이 생기다 보면 점점 거리가 멀어 그래 생기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저나 여러분이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았으니 감사해, 안 감사해? 그렇지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고마워, 어메이징. 매일같이 감사하며 살아야 될 건데 조금 힘들다고 하나님께 반항을 해봐. 그러면 하나님과 내 사이가 화목해질까 아니면 불편해질까요?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불편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관계를 하나님은 볼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바스를 보낸 거예요. 엘리바스. 여러분, 이 엘리바스라는 사람은 대만이란 동네에 살아요. 그리고 이 욥은 우스라는 동네에 살아. 그래서 제가 대만이 어디고 우스가 어딘가 같은 동네, 가까운 동네인 줄 알았어요. 보니까 지도를 보니까요, 이렇게 나면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은 저 위에서 갈릴리 호수 내려오죠. 그래갖고 어디까지 하면 사해 바다까지 와. 사해까지. 사해 밑에가 바로 우스야. 사해 밑에가. 그런데 대만은 한참 내려가야 돼. 대만은. 자, 그러니까 이 엘리바스라는 사람이 이 우수에 있는 욥을 찾아온다는 것이요, 자기가 가서 뭐 하려고 생각하기에는 힘들어. 그런데 누가 보낸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낸 거예요. 왜? 욥을 뭐 하니까? 사랑하시니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반항한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를 뭐해요? 사랑하시니까 엘리바스를 보내가지고서 하는 얘기가, 자네 그렇게 반항한 마음 갖고 살면 자네 마음도 안 편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자네 이제 마음의 생각을 돌이켜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내. 그러면 자네 마음도 편하고 하나님 마음도 편하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받을 수 있어.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이 이야기는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예, 우리가 살다 보면요, 이 일 저 일 참 우리 속이 좁아요. 내 뜻대로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속이 좁아가지고 하나님 이래 그러면서 대들 때가 있어요. 반항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주셔서 다시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살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힘들다고 어렵다고 해서 반항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화목한 관계가 깨어진 부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 다 회복돼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평안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와서 평안하고 감사하고 그래 주시는 말씀을 평안한 마음속에 담아서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욥과 같이 갑절의 복을 받아서,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보면서 아, 하나님 믿으니까 이렇게 잘해주네. 그래 자녀들이 믿음을 전수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다 그 은혜 받으시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산다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일까?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 말씀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사는 방법. 첫 번째 시작.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그랬어요. 자, 이 말씀 보니까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 마음속에 두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어디다 두라고요? 내 마음속에 두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인간이 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지 못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확실하게 얘기해요. 여러분, 창세기 3장을 말씀 보면은 창세기 2장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이무이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고서 동산의 모든 열매를 다 먹으라는 거예요. 단 한 가지.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는 어떻게 하지 말라? 먹으면 뭐 한다? 죽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마음에 딱 새기고서 다른 걸 다 먹어도 그 선악과를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안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간교한 이 뱀이 요한계시록에서는 분명하게 뱀이 어떤 정체인지를 확실하게 말씀해서 이렇게 나와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 보면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하와를 미혹했던 그 뱀이 용이 됐단 말이에요.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 뱀은 지금 결국은 뭐였어요? 마귀란 말이에요. 사마귀, 사탄, 마귀, 귀신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 지금도 사탄이 얼마나 역사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자, 요 뱀이 창세기 3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와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물어봐요. 자, 지금 뱀이 사탄이가 찾아와가지고 하와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지금 거론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하와가 그 뱀소리를 얘기 듣고서 대답을 뭐라냐면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뭐라 했어요?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죽을까 하노라 하니까 사탄이가 요게 지금 하나님 말씀 제대로 믿지 않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거기에 미혹을 합니다. 하는 얘기가 무엇이냐면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왜 먹지 말라고 한지 알아?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서 그러는 거야. 야, 그러니까 이 사탄의 이야기를 들은 이 하와의 마음속에 내가 이걸 먹으면 누구처럼 될 수 있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결코 죽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된 거예요. 여러분, 그 결론이 뭐예요? 그 결론이 결국은 이 아담이 그걸 먹고 따먹고 자기 남편한테 주고 그 결론이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살던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관계가 된단 말이에요. 결국 화목이 깨져버린 거예요. 죄인이 된 거예요. 그 결과로 바로 그들은 죄인일 뿐만 아니라 저주를 받은 인생이 되고 만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다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해요. 지금 아브라함은 75세인데 자녀가 없어요. 없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뭘 준다? 민족을 이루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족이 있으면 자식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식이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사실을 믿었어요. 믿고서 하나님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겠습니다. 하나님만 믿고 갑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어요. 자, 가다가 창세기 16장에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이제 좀 어려운 상황이 생기죠. 그러니까 조카를 너보고 네 갈 길로 가라. 그러니까 조카는 자기 길로 갔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 길로 가서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을 쫓아갔다 했어요.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동서남북을 보라 그러면서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자손을 주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손 주실 거예요, 안 주실 거예요? 주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는데 자손이 없는 거야. 그때에 거기도 역시 여자가 등장해. 누구죠?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가 등장합니다. 하는 얘기가 여보, 지금 우리 나이가 지금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은 나이야. 생각해봐. 자네나 당신이나 내나 다 지금 나이가 늙어서 더 이상 자식을 기대하기는 힘들어. 그러니까 생각 바꾸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자기의 몸속인 하가를 줘요.
그렇게 해서 결국 거기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떤지 아시죠? 창세기 16장 4절의 말씀 이렇게 나와요.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가정에 하갈이 임신하고 나오니까 이 하갈이 지금 뭐예요? 여주인 행상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가정이 화목이 깨져버리기 시작해요. 여러분, 무엇을 잊어버린 결과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내 마음에, 내 마음판에 새기고 살아야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마음판에 늘 새기고 사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이 성경 66권을 어떻게 다 이 마음판에 새기고 살아요?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말씀을 마음판에 새긴다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죄 짓지 않고 살기 위해서 그렇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네, 자, 보세요. 이 다윗이라는 분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많이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또한 죄를 졌어요. 네,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그 남편을 전장에 내보내서 죽게 만들고 아주 나쁜 짓을 했죠. 그런데 그걸 깨닫고 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살지 않았더니 이런 죄를 짓게 되었구나 해서 그가 시편 119편 11절에 뭐라고 하면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할렐루야. 그가 죄 짓지 않기 위해서 자기의 인간의 힘으로는 능력으로는 지혜로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를 죄 짓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산다. 할렐루야. 시편 1편 2절에서는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산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사는 자세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두고 산다는 이 이야기의 결론은 뭐냐? 여러분, 요한복음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심에. 할렐루야. 누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8절에 뭐라요? 독생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랬어요.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 짓지 않고 또는 죄 짓어도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금 나올 수 있는 은혜를 있게 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우리 안에 누가 계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가 우리 중심에 계셔야 돼요. 여러분들, 예수님 마음속에 두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요. 내가 죄 지으려고 하면 하나님 뭐라고 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시려고 하나님이 독생자 주셨는데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는데 이러면서 죄를 멀리할 수도 있고 혹은 죄를 졌다 할지라도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의 은혜를 구하면서 주님께 나아가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화목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입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을 믿습니까? 믿으시면 여러분의 마음에 늘 모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에서 예수님이 떠나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만 있으면 다시금 은혜 받을 수 있고 또 복을 받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판에 새기고 그 믿음으로 사셔서 화목제물 되신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처럼 우리 모든 삶이 하나님과 화목해서 평안하고 그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를 마음에 꼭 새기고 사는 사람들은 두 번째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우리 23절 말씀 시작.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을 멀리 하리라. 아멘. 자, 보십니까? 만일 우리가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우리가 지음을 받고 우리 장막에서 불을 멀리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 내 마음속에 죄가 가득한데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가 내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전능자에게 돌아가면 우리가 새롭게 지음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전능자가 누구세요? 전능자가 누구시죠? 네. 어떤 분이 이름이 능자야. 성은 전씨래. 그 자기가 전능자래. 전능자는 그런 전능자가 아니에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고 우리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할렐루야,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전능자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이룰 수 있고 그 결과로 평안을 얻을 수 있고 그 결과로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듯이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를 누가복음 15장에서 얘기해 주셨어요. 그렇죠? 예, 한 집에 두 아들이 사는데 한 아들이 자기 유산 달라고 그래가지고 가서 멀리 가가지고, 멀리 가서 누구 멀리 떠난 거야? 아버지를 멀리 떠난 거예요. 간섭받기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간섭받고 사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지원아, 아버지 간섭받고 사는 게 좋아, 안 좋아? 아버지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좋아, 안 좋아? 눈치 보는 거 보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있어서 간섭해 주는 게 복인 줄 믿습니다. 예? 우리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 아버지가 내 삶을 간섭해 주는 게 복이에요. 예? 복이에요. 그게 은혜예요. 응? 예, 그렇습니다. 이 자식이 나가서 살다 보니까 가지고 와서 허랑방탕 다 하다 보니까 이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없어.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가서 돼지 치는 집에 가서 종살이를 하는데 거기서 주는 것도 제대로 먹지도 못해서 돼지가 먹는 걸 먹다 보니까 누구 생각이 나? 아버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가면은 이런 게 아닌데. 그래서 결국은 그가 염치불구하고 아버지께 돌아옵니다. 자, 그러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 많은 유산을 가지고 다 허랑방탕한 이 자식 돌아올 때 어떻게 했을까요? 자, 우리 김경 장로님, 장로님 입장이라면 자식이 만약에 돌아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끝난 거야. 너 들어오지 마.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어? 우리가 죄인 되었을 적에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은 우리가 주홍 같고 진홍 같은 죄를 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은 그 냄새나는 것을 그 몸을 다 받으시면서 뽀뽀를 해주시고 나중에 씻어주시고 새 옷 입혀주시고 그 다음에 반지까지 주시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해주신 분이 바로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죄를 졌지만 돌아오는 것을 그렇게 하나님은 뭐 하신다? 기뻐하시고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려면요, 나는 죄인이라서 하나님께 못 가, 이게 아니에요. 나 같은 죄인도 받아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그분만이 나의 피난처시고 그분만이 나를 사랑하신 분이시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께 돌아올 때에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화목하게 되고 평안하게 되고 하나님 은혜 속에 살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어떤 분들 전도 오다 보면 그래요. 난 죄가 많아서요. 그러니까 돌아오라는 거예요. 응?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요. 저나 여러분이나요, 죄 없이 참 성결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으면 큰 복이지요. 복이지요.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 마음에 쏙 들게 신앙생활 해야 하네요. 한번 물어볼게요. 난 그런 사람이 한번 손 들어봐요. 전도 오다 보니까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전도 오다 보니까, 목사님, 저는 하나님 앞에서 제가 뭐 죄진 거 없어요. 그거는 자기를 몰라서 그런 얘기지. 응? 우리가 알게 모르게 살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져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같은 죄인, 주홍 같고 진홍 같은 죄를 지은 저희들 할지라도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 죄를 다 덮어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과 화목하게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죄 많이 졌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 믿음 생활을 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하루를 살면서 저녁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게 많아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감사해요. 감사 기도 아울러서 살면서 이런 죄도 졌고 저런 죄도 졌어요. 하면서 회개하는 사람 한번 손 들어봐요. 예, 감사해요. 그거 하셔야 돼. 그래서 하루 지은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잘못한 거 회개하고 그래서 매일같이 날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매일같이 샤워하면 깨끗하잖아. 그런데 묵은 때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그거 떼외끼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죄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께 회개하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떻게 하라고 하시느냐. 우리 27절 말씀 시작.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서원을 내가 갚으리라. 29절도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 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우리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가지려면요 하나님 앞에서 와서 기도하라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 와서 뭐 달라고 졸라대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하신 삶을 보면은 예수님은 늘 뭐 하셨어요? 늘 기도하셨어요. 바울 사도도요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깨닫고 나서 뭐라 했어요? 쉬지 말고 뭐하라? 기도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기도한다는 얘기는 뭐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과 대화를 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진짜 정말 깊은 기도를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고마워요. 감사해요. 하나님 이렇게 은혜 주셨어. 이렇게 사랑해 주셨어. 이렇게 제가 가는 길을 막아주셔서 여러 가지로 감사의 조건이 많잖아요. 그리고 또 하다 보면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이게 뭐 이래 하나님 앞에서 받은 바 감사, 잘못한 건 회개, 또 정말 하나님 은혜를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을 구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잖아요. 그러면 그 대화 속에서 하나님 뭐 하세요? 우리에게 놀라운 화목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응답해 주셔서 복을 받게 하시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늘 다니시면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그 기도한 내용을 보면은 마태복음 26장 말씀 결론은 뭐예요? 나의 원대로 마으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행복하게 사는 것이 내 뜻대로 사는 게 좋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사는 게 좋은 거예요? 따라합시다. 행복은 하나님 뜻대로 살 때 이루어진다.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이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냐고. 그게 아니고 와서 원망하면서 막 이러면서 하나님 왜 내 때는 안 이루어져요? 이러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슨 소리를 할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화목하려면요 하나님과 늘 기도하고 대화하면서 하세요. 아멘. 예, 제가 부목사님하고 둘이서 무슨 일을 하다 보면은 깜빡 잊어버리고 기도 않고 한다? 그러면 틀림없이 안 돼. 틀림없이 안 돼. 안 되는 이유가 뭐지? 야, 우리 기도하자. 그리고 하나님께 또 기도해. 하나님, 이거 잘 되게 해주세요. 막 간단해, 그냥. 그럼 또 착 풀려. 이걸 수없이 지금 체험하고 있어.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화목하게 되고 형통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 시간에 우리 박영근 형제님이 한 분을 데리고 왔어요. 누구냐면 김철규 씨. 장로님 아시죠? 김철규 씨 왔어요. 그런데 그분이 저하고 37년직입니다. 제가 개척했을 때에 우리 집에서 조금 올라가서 사셨어요. 네. 그런데 한 분은 그분이 제가 이제 얘기한 적이 있었죠. 그 밑에가 이성희 집사님이 살고 있었어. 그때 성구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 집사님 바로 앞에 차가 멈췄는데 가서 보니까 웅성웅성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그랬더니 차가 금방까지 올라왔는데 시동을 걸으려니까 안 걸린다는 거야. 예. 그런데 그때 바로 그분이 거기 있었어. 거기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가가지고서 시동 안 걸리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지. 왜 저는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왕영신 목사님이 오밤중에 와가지고서 나보고 차 태워달래. 성탄까지.
그 가다가 비 오는 날 시동이 꺼졌어.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랬더니 다들 웃어. 기도한다고 시동이 꺼진 게 되냐고. 그래서 기도하자 그랬더니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저하고 연옥사모하고 통성으로 기도했어. 크게 기도했어요. 걸렸을까 안 걸렸을까? 걸리지요.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걸렸어요. 그래 갔다 왔어요. 근데 그런 믿음의 경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또 담대하게 제가 기도하면 된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기도한다고 되나? 이렇게 비웃던 분이야. 네. 그래가지고 기도하고서 시동을 걸렸을까 안 걸렸을까? 안 걸렸어요. 안 걸렸어. 그러니까 제가 그걸 웃으면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기도하면 된다. 그러고서 다시 또 기도했어요. 걸렸을까 안 걸렸을까? 걸렸어요. 그때 하는 얘기 그분이 하는 얘기가 기도하니까 이런 것도 되네? 이랬던 분이에요. 그분이 오늘 오셨어. 내가 그 얘기 했어 아까 광고 시간에. 여러분들 기도하는 것은 누구를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야. 아멘이시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게 좋아요? 하나님이 안 믿는 게 좋아?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 없다겠어요. 믿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면서 너 나 믿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화목하게 되고 평안함을 주시고 욥에게 갑절의 복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갑절의 복을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도 올해 교회 표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증거하는 교회.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돼요? 갑절로 복을 받아야 돼. 그러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관계의 회복에 가장 중요한 것이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생활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 쉬면 기도 쉬는 것이 죄라겠잖아요. 그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미 뭐예요? 단절되는 거예요. 그럼 기도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맨날 해야 돼요. 일마다 해야 돼요. 때마다 해야 돼요. 밥 먹을 때도 잠잘 때 다 그냥 기도하시면서 살아야 돼요. 아멘. 누구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결론 내릴게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님을 항상 마음편에 모시고 사셔야 돼요. 그리고 잘못된 거 있으면은요 그냥 회개하면 돼. 아시죠? 회개 없는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점점 더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회개하면 하나님이 내 죄가 주홍하고 지는 것 같아도 그냥 용서하신다니까. 그래서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활을 계속 유지하려면은 쉬지 말고 뭐 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지 않은 마귀가 틈탑니다. 말씀도 뺏어 먹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신 말씀이 신앙의 아주 기본적인 원리예요. 자, 첫 번째 누구를 마음판에 새기라? 예수를. 그리고 잘못된 것 있으면 얼른 뭐하라? 회개하라. 그리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면은 믿음으로 주님과 늘 교제하는 기도 생활해라. 아멘. 이 말씀 마음에 꼭 새기고 이 믿음으로 사셔서 욥이 결국은 반항하던 마음을 풀고 주님께 회개하고 돌아와서 갑절의 복을 받았는데 우리 가정들도 다 그런 갑절의 복을 받는 복된 우리 모든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저희 가정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고 그 가운데서 약속하신 복을 누리며 살게 하시려고 귀한 말씀을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꼭 새기고 하나님 앞에 반항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구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늘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승리하는 행복한 화목한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